주 안에 복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 등을 향해 칼을 겨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문 곁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지 어느덧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4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압살롬은 치밀하게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경건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예전에 망명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갚게 해주세요라고 7절에서 부탁합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어떠합니까?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헤브론에 가서 예배 장소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장소인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서원을 갚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을 이제 잘 섬기겠다고 헤브론에 가겠다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평안히 가라라고 축복해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서운 거짓말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 헤브론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반역의 베이스 캠프였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치밀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정탐꾼을 보내 나팔 소리가 나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게 시켰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아무 영문도 모르는 200명의 인사를 초청해서 데려갑니다. 자신의 반역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병풍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발까지 포섭합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을 믿고 축복해서 보냈는데 아들은 그 믿음을 이용해서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을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방법, 교훈 세 가지를 나누어 보면 첫 번째, 신앙을 야망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압살롬의 가장 큰 죄악은 반역 그 자체보다 그 반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가 서원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걸 핑계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신앙의 행위가 가장 더러운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략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포장지를 씌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목적이 악하면 그 과정이 아무리 종교적인 형식을 갖다 붙여도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프랑스 극작가 몰리에르의 고전 희극 타르투프에는 주인공 타르투프가 등장합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독실하고 거룩한 성직자처럼 행동합니다. 집주인 오르공은 그의 신앙심에 감복해서 그를 집에 들이고 딸까지 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르투프의 실체는 종교를 이용해서 남의 재산, 그 오르골의 재산과 아내를 탐하는 위선자였습니다. 결국 그의 위선은 폭로되었고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압살롬이 바로 성경 속의 타르투프였습니다. 거룩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칼이 들어있는 신앙,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거짓된 세력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뜻없이 따라가서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왕자가 오래? 왕자가 오라 하니까 좋다고 따라갔다가 반역의 공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무지, 분별 없음은 죄가 됩니다. 악한 자들은요, 분별력이 없는 대중을 이용합니다. 지도자가 혹은 주변의 분위기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흐를 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따라가다가는 우리도 모르는 새에 반역의 무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작품 중에 바보들의 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작은 배가 나오는데요. 그 작은 배 한 척에 수녀와 수도사, 농부들이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노래하며 눈앞에 쾌락에만 빠져 있습니다. 배를 조정해야 될 키는 부러져 있고 배는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 가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 바보들의 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압살롬을 따라 나선 200명의 모습이자 분별력을 잃은 시대의 자화상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교훈은 사람의 치밀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압살롬의 계획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완벽했습니다. 4년간의 준비, 또 성문화 먹이에서 재판받으러 간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손 붙잡아주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냐? 다윗은 왕은 당신을 위한 재판관도 세워주지 않았는데 내가 되면 당신을 도와줄 텐데 하면서 민심을 확보했습니다.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다. 신앙을 지키겠다. 믿음을 지키겠다는 명분도 만들었습니다. 인질도 확보했습니다. 200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책상, 아버지의 책사인 아히도벨의 영입까지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적인 관점, 소위 처세술로 보면 압살롬은 성공한 CEO요 혁명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계획은 그 치밀함이 오히려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얕은 머리를 써서 성공하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전공법이 답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가장 느려 보여도 가장 빠른 길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를 아실 겁니다. 주인공 바훔은 해가 지기 전까지 밟고 돌아 온 땅을 모두 주겠다는 촌장의 제안을 받습니다. 그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하며 쉼없이 달립니다. 걷는 속도, 터나는 지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욕심 때문에 너무 멀리 갔고 결국 해가 질 때 출발점으로 돌아오긴 했으나 피를 토하고 바훔은 죽고 맙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땅은 고작 그가 묻힐 6피트 뿐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치밀한 반역도 결국 이와 같습니다. 왕자를 향해 달렸으나 그 끝은 비참한 죽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속이고 백성을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이려 했습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괜찮은데 그럴싸해 보였으나 하나님 없는 성공은 기초 없는 성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이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간적인 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한 방법으로 믿음의 전공법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돌아봅니다. 나의 욕심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용하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 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잔깨와 술수와 꼼수가 아닌 정직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 중에 있는 권명 집사님, 주의 성령께서 내주 역사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기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주에 건강하게 퇴원해서 건강한,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추운 날씨에 일터로 달려나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